앞에 그 12장까지의 말씀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말씀은 그것으로 마무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장에 한 장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사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된 것 같잖아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이 한 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한 장을 더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13장이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한 번 부흥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번 개혁되어졌다고 해서 리폼 처치, 개혁된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성전 봉헌식까지 하고 그 모든 개혁들을 이루고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마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그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전 봉헌식을 한 날 마지막에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그날에 그 마지막에 성전에 모여서 어제 말씀에서 12장 마지막에서 성벽을 다 돌고 나서 성벽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성전 봉헌식, 성전을 한 바퀴, 성벽을 한 바퀴 쭉, 성벽 봉헌식, 성벽을 한 바퀴 쭉 다 돌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모세의 책을 낭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오늘 그 13장 뒤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오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냐 하면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장 1절과 2절과 3절은 우리 신명기 2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참 모세오경이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아주 많은 말씀도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23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방금 전에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3장 1절과 2절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행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고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냐면 발람을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죠. 단순히 길만 내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도록 돈을 쓴 겁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러한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의 그러한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우리 민숙이라든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였었지만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시팀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바알볼의 우상에 가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굉장한 죄를 범하도록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암몬과 모압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셨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의 족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는 자들의 하나에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발람과 모압의 신이 무엇입니까? 이 몰록이잖아요. 몰렉.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몰렉이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에도 항상 이 암몬과 모압의 이 인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던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였던 그 종교가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할까요? 다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니에미야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니에미야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니에미야 우리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에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보게 되면 호른 사람 산발랏이 주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산발랏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 사람은 나옵니다. 우리 4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노을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 봉헌식을 하였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이 도비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더 보게 하신 것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버젓이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분리하여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까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을 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또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니에미야 6장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니에미야 6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6장 17, 18, 19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성벽을 건설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 도비아가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도비아의 사위가 되고요. 도비아의 아들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 13장 우리 말씀에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합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그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예수와서부터 요하난 그 뒤에 엘리야십 해갖고 대제사장 집안 족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십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의 전의 방을 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걸 제사장이 방을 맡았다라고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방을요. 제사장들이나 들어가고 레위 사람들이나 하는 방을 암몬 사람에게 준다라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생각해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무엇을 하였던 방이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헌물과 또한 헌금, 그 사례로 주는 그러한 물건들을 그 보관하는 그러한 방. 근데 그 방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지금 보게 되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20년에 와갖고 성벽을 재건하고 51일 만에 재건하고 그곳에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32년이니까 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총독으로 재직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돌아간 후에 다시 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의 그러한 뭐 수급 간원장이든 뭐 그게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맞는 악한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모두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곳에 들여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요. 죄는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났다라고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느헤미야가 간 지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도비아의 이 사건은 단순히 방을 내어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공개하기 위한 그러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레위 지파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텅텅 비게 되어지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왜 않겠습니까? 강이 다 비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또 자녀를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구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어 말하는데 무엇이라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그 방 안에 그 도비아를 두었느냐? 이걸 가지고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냥 이 문제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유다 사람들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게 하고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또한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는 버금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 위에 세워서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느헤미야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충성하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한 번 개혁을 하였다 그래서 한 번 부흥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후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들이 은혜로 살기보다는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는 내 것들을 위하며 끊임없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에 도비아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비아를 몰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 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와 계속 싸우며 죄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와 싸우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실 것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으나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을 때에 금방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죄가 관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해야 될 레위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신경 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